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될 때 이렇게 인사 나누곤 합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시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는데요. 네, 별일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가끔은 대답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이야기가 있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정결한 마음, 새롭게 되는 마음에 관하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변화를 원하거나 새롭게 되길 원할 때 어떤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방 청소를 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할 때는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거나 환경에 변화를 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한다 하여도 외부적인 변화로는 새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환경적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새롭게 되기 위한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인 시편 51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악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 기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냐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들여 그녀와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신 일이 언제쯤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신 일은 다윗이 바세바를 처음 본 직후에 일어났다. 2번,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책망하셨다. 3번,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가 아들을 출산한 후에 책망하셨다. 4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책망하셨다. 1, 2, 3, 4번 가운데 몇 번이 정답일까요? 한국에서 모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3번을 찍으면 정답 확률이 높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직후 바로 견책한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즉시 견책하지 않으시고 1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완악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기다리시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죄악을 견책하시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상의할 정도로 믿고 의지한 사이였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음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한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심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사건이지요. 나단 선지자는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히 진리의 말씀을 외치며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에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견책하신 것이죠. 이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타락임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손상된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며 회개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비록 간단한 한마디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길지 않았고 간결하며 짧았습니다. 즉 그의 회개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려는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하고 고백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을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자백한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겸손한 회개였습니다. 즉 그는 일개 선지자의 찌르는 듯한 말 앞에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의 회개가 시편 51편에서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내적 변화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요청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뿐 아니라 이제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통해 범죄의 유혹을 물리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기도를 통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이 시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용기 내어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전절인 34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대단히 특별할 것 같지만 너무도 간단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바로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어려움의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 되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책망하시며 정당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는 사랑의 초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악을 짓고 멀어진 인간을 심판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초청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사역은 단순히 귀환과 죄사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적 갱신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성령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사울 왕의 사례를 통해 다윗이 성령의 떠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령의 사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무섭게 여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그를 근심케 만드는 것이 된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갈망하며 그 기쁨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기꺼이 용서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맞습니다. 이는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증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으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에 관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에 빠져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방식이 세상의 회개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에 둘러싸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로마서 12장 2절은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삶을 누리며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회피하기 위한 의지적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모든 결정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25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늘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구를 우리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시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